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내가 너를 보았노라 두 번째 우리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면 사람의 성향은 다양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의 성향은 너무나도 다양하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향이 다 달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신다. 이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이 구원,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언제 오실 것인가, 이런 고민, 이런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 빌립에 의해서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만으로도 이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단순히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저 멀리서 보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 아래에서 나다나엘이 무엇을 깊이 묵상하고 있는지를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다나엘은 그걸 알아들은 거예요.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고민을 갖고 있고, 어떤 것을 묵상하고 있는지, 어떤 걸 연구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외에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심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로 하여금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무엇이었죠?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했어요.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 시작.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실 때 우리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성경 인물이 누굽니까? 저는 베드로예요. 저는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바요나 시모나, 이야, 너 훌륭하다.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칭찬하시잖아요. 이 베드로의 고백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고백을 언제 했냐면 예수님 공생의 3년 차, 그러니까 공적으로 사역하시는 1년, 2년, 3년, 그 3년 차 때 고백한 거예요. 시간이 좀 걸렸죠. 3년 차 때 베드로는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막 따라다녔어요. 몇천 명씩 따라다니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신앙 고백을 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따라다닌다고 해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신앙 고백이 막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다닐 수는 있지만 여전히 신앙 고백 없이 따라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 없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사실 성경에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한 아이가 먹을 음식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음식이 자기 먹을 것 아니면 자기 가족들과 먹을 것 정도의 양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몇 명을 먹였다고 했을까요? 5천 명을 먹였대요. 5천 명을 먹였대요. 이게 말이 되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 아이가 예수님께 이렇게 드렸더니, 아유, 내 건 안 꺼내려고 그랬는데 하면서 자기 거 꺼내가지고 5천 명을 먹었다. 그러니까 거기 5천 명의 사람들이, 아유, 내 건 안 꺼내려고 했는데 아이가 그렇게 드리니까 감동받아갖고 자기 거 다 꺼내갖고 5천 명이 먹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왜냐하면 믿겨지지 않아서 그래요.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라서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고 하는데, 야, 진짜일까? 그런 거예요. 진짜일까? 예수님? 무리를 걸었다고? 누가 무리를 걸을 수 있어? 이게 가능한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건 누가 포도주를 부었겠지. 포도주를 섞었겠지. 아니면 이 술에 너무 취해가지고 사람들이 포도주인지 물인지 알지 못했겠지라고, 그러니까 믿지 못하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믿을 만한 사건일 수 있어요. 포도주를 좀 섞은 거예요. 술에 취해가지고 이 물 맛인지 포도주 맛인지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라고 설명을 하면 그렇겠지라고 받아들이기가 더 쉬울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믿겨지지 않으니까.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그래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알겠어요. 그래.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을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옛날 옛적 그냥 이야기로 취급해버리는, 인정하기 싫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여러분, 신앙 고백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제 말은. 신앙 고백하는 게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나에게 생명 주신 분이십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뭐 아주 안 믿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건 못 믿겠는데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어떤 신학자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믿지 않아요. 신학자인데,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어떤 사건에 대해서 안 믿어요. 이것은 그냥 이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향해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그냥 의미 부여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 고백이 그냥 내가 결단하면 내가 하겠어 하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를 보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순간까지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무엇을 얘기해요? 내가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만지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 그 정도 됐으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을 좀 보았으면 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 고백하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후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이에요. 처음부터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요, 신앙 고백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도마만 그랬겠습니까? 아마 다른 제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나다나엘이 고백한 신앙 고백은 매우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49절 말씀 다시 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나다나엘은 신앙 고백하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이 나다나엘은 온전해졌을까요? 이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신앙이 단단해졌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표현이 참 이상하죠. 랍비여, 이렇게 시작을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랍비라는 거예요,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랍비는 선생님이요, 이 말이에요.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뭔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다나엘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게 뭐 50%만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이렇게 고백한 거잖아요. 그러나 아직 나다나엘에게는 성숙하게 될 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숙해지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라비요, 선생님이요 라고도 지금 표현하고 있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온전해지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해서 온전히 깨달았다든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매우 필요해요. 신앙 고백은 매우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신앙 고백이 우리의 성숙을, 우리가 성숙해졌다는 것을 다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지표예요. 그러니까 방향이에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를 도움을 주는 것이 이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높은 곳에 자리를 잡겠다고, 나는 오른팔이 될 거야, 나는 왼팔이 될 거야, 막 이런 거예요. 나는 좌의정, 나는 우의정, 막 이러면서 이게 권력을 차지하고 싶어서 막 다투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내가 할 거야. 왜 네가 한다고 그래? 하고 이 제자들 간에 그런 다툼도 있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셨을 때는 제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뿔뿔이 흩어졌어요. 막 도망쳤어요. 제자들은 그 전에, 베드로는 분명히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도마는 나중에 했죠. 다른 제자들도 어쨌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은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고 전혀 예수님이 원하지 않은 방식으로 다투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제자들이 가는 방향은 어디였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은 미성숙해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매우 중요한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대제사장들의 그룹, 그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핍박을 합니다. 감옥에 잡아 넣기도 해요. 그러면서 감옥에 잡혔다가 이제 풀어주면서 이 대제사장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마라, 예수의 가르침을 전하지 마라, 협박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힘있게 말하는지. 여러분,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었잖아요. 그런 베드로가 변화되었고, 그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 19절 처음부터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누구의 말을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협박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정치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권력을 비교하면 베드로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우린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라. 너희들이 판단해 줘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까, 너희 말을 들을까? 굉장히 당당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었어요. 완벽했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베드로는 실패의 모습들이 나와요. 갈라디아에서도 보면 바울이 이 베드로를 좀 책망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분명히 변화되었어요. 여기서 얼마나 이렇게 힘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아직은 미성숙함이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방향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내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나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 고백이 어떻게 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내가 머리로 이해했기 때문에 내가 알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제 신앙 고백하죠.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것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신앙 고백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붉은 글씨 다시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걸 경험해야 돼요. 경험하지 않으면 힘이 들어요. 하는데도 안 되니까,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분명 그 방향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기쁨으로 더욱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도 우리 도전해야 돼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도전해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그 방향,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으로 살겠다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말씀의 방향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됩니다. 성도는 기본적으로요, 나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에게 지금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를 구원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나를 구원해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저에게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성도는 나에게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나를 넘어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 외에 밖에, 나라는 존재 밖에서도 하나님 일하세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하시고 열방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도는 나 자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50절 말씀 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너 놀랐지? 근데 이것은 작은 일이야. 이건 별일 아니야. 앞으로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큰 일이 있구나. 보세요. 나다나엘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건 나다나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작은 일이다. 앞으로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너에게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할 일은 더 많이 있어. 더 큰 일들이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51절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너희들이 이제 보게 될 거야 라고 하시는데 무엇을 보도록 하시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늘과 땅을 잇는 분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끊어졌어요.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연결을 예수님께서 하시겠다.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봐라. 어떤 큰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 너희들이 지금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2장부터 보면 요한복음 2장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세요. 표적. 이 표적이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 그러니까 이것은 표적은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사인이에요. 앞으로 비가 먹구름이 저렇게 끼니까 비가 오겠구나. 뭐 이런 사인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표적, 이 사인은 결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 큰 일을 너희들도 보게 될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하실 일은 우리의 이 개인적인 구원을 넘어서서 지금 그 당시를 생각하면 이스라엘의 구원과 열방의 구원까지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지역, 이 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 구원을 이루어 가시겠다. 그 큰 일을 내가 앞으로 행할 거야. 네가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사용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구원하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과 다방구 놀이를 그렇게 했어요. 다방구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다방구 하면서 이렇게 그런 놀이였는데 왜 다방구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그냥 전달되어 왔어요. 그래서 다방구라고.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더니 뭐 특별한 뜻이 없어요. 다방구가 왜 다방구인지 특별한 뜻은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그런 이제 친구들과 그런 놀이를 많이 했는데 뭐 게임은 간단합니다. 친구들이 가위바위보를 해요. 여럿이 모여서 가위바위보를 해요. 순례를 정하고 도망칠 친구들을 정하죠. 그래서 이제 인원에 따라 순례가 이제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2명이면 한 4명 정도는 도망친다든지 뭐 이렇게 3명이면 6명, 7명 도망친다든지 뭐 이런 비율로 순례를 정하고 도망치는 친구들을 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순례는 이제 잡으러 가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도망치는 친구는 순례를 안 잡혀야 되겠죠. 그리고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한 장소를 선택을 해놔요. 대부분 전봇대였어요. 동네 하나의 전봇대. 그래서 잡히면 그 전봇대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 못 가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잘 도망쳐야 되고 잘 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놀이였는데 처음에는 잘 도망치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잘 숨어 있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순례가 이제 점점 순례에 이제 잡히는 친구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도망치는 친구들이 이제 2명이 남을 수도 있고 1명이 남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게임이 이제 거의 끝나갈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붙잡히지 않은 이제 마지막에 있는 친구가 결단을 내려야 돼요. 어떤 결단을 내리죠? 가서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풀어줘야 되는 결단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결단하고 술래에게 잡히지 않고 가서 그 잡혀 있는 친구들 이렇게 손을 치거나 몸을 치면서 뭐라고 해요? 다방구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막 도망가는 거예요. 뭐 그런 놀이죠. 네. 처음에는 내가 잡히지 않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막 도망치고 숨어 있지만 나중에는요, 내가 친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도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개인의 영역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개인의 영역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또 신앙 고백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개인적인 변화부터 시작을 됩니다.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이제는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오래전에 저랑 사역했던 전도사님을 최근에 만난 적이 있어요.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 간증 하나를 들려주시는데 그 전도사님이 알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저는 모르는 분이에요. 그 전도사님 아는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이제 상가 건물 임대하려고 상가 건물을 이렇게 알아보고 계셨대요. 그래서 좋은 곳을 찾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좋은 곳이긴 하는데 이 임대료 보증금이 부족했던 거예요. 한 300만 원 정도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주변에 기도 부탁을 하려고 이렇게 전화를 해서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뭐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사님도 그 기도 부탁을 받으신 거예요. 사실 좀 형편이 괜찮았으면 얼마라도 좀 후원하고 헌금했을 텐데 전사님이 그런 사정이 안 돼서 아유, 목사님 제가 그런 사정이 안 돼서 기도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났는데 이 전사님이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잠시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는데 전사님에게 우리가 전사님 그 그 그 사임할 때 퇴직금을 충분히 드리지 못해서 항상 미안했다. 그래서 늦었지만 퇴직금 남은 퇴직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퇴직금을 받아왔어요. 얼마 들어 있을게요? 300만 원. 300만 원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전사님이 딱 생각난 거예요. 그 목사님. 네, 기도 부탁이. 그래서 전사님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저 목사님께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께 드리는 건데 나를 통해서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해서 그걸 전달했다고 해요. 넉넉해서 헌금한 게 아닙니다. 넉넉해서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사님 입장에서는요, 도울 수도 없었어요. 능력도 안 됐어요, 사실. 그런 부분에, 그 재정적인 부분에서 능력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보게 하세요. 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시작을 합니다. 내 개인적인 구원,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구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 바라보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을까요? 그렇게 해서 보내주고 임대료 하고 했어요. 이야기가 거기서 끝났을까요? 사실 그 뒤에 이야기는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야기가 그렇게 끝날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겠습니까? 그냥 그냥 전사님 큰일 하셨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누군가에겐 그걸 보여주세요.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오로지 내 일만 보십니까? 안 돼. 내 거, 내일 나에게만 주시는 거. 여기를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하실 정말 많은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다 보여주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담되니까. 하나님 저 감당 못합니다, 이런 거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겠죠.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게 하세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도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의 영역을 넘어선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주목하십니다. 왜요? 어디를 보낼까? 무엇을 시킬까? 우리를 주목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곳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전도사님처럼 전사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아요. 볼 수 없는 영역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그 볼 수 없는 영역,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는 그걸 못하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